잠언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시키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박사인 루안 브리젠딘이라는 말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7천 단어를 소비하는 반면에 여자는 2만 단어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사용했던 말에 대해서 진진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과 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복은 뛰어난 자의 머리와 정수리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며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악인이 입에 먹은 독은 폭력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악인들의 독, 폭력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덕으로 얼룩진 말은 저주, 곧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인에 대한 기억은 복이 되고 좋은 기억이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인의 기억과 악인의 명성을 대조하여 의인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보통 계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인을 의미하지만 잠언 속에 나타난 계명은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교훈하는 명령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쓰였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하거나 선생이 제자에게 하는 그런 말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선생의 교훈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의 말씀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절에서 8절 말씀이 말과 관련하여 의로움과 지혜를, 악인과 어리석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안전하고 편안한 걸음이 되겠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을 벗어난 삶의 발걸음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삶의 발걸음으로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의로움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의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서 눈과 입이라는 대표적인 우리의 몸의 기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최후가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대표적인 기관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과 생명의 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의 나무이고 온순한 입 또한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지혜자의 가르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 곧 의인의 말은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입은 독이라고 하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중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은 하는 말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습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등등등 좋은 말들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말을 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최후와 악인의 최후까지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로서 시작되는 이 것이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 번 내뱉는 말이 정말 하나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결과를 나오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사용하는 언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의 습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생명샘이 흘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며 우리의 공동체의 소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